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주님께 오다주의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주의 김다희 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혜 씨가 좀 전에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처럼 이 인사가 반갑다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인사를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반가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도 그렇죠. 모두가 함께 안녕하기 위해서 요즘 참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나온 지 참 오래됐잖아요. 네, 코로나 블루, 바로 코로나 우울증이죠. 예. 전염병 자체도 참 문제지만요. 이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 우울함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몸의 거리는 멀게,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하자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나누고 싶은 걸 또 못 나누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답답하죠. 속상하고요. 그래도 뭐 우리는 SNS나 다른 방법들로 조금이나마 소통을 하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준익 씨? 네,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주변에서 그 많은 본당의 어르신 신자분들께서 매일 미사를 나오시고 또 레지오나 같은 그런 소모임들이 나온 게 유일한 낙이셨는데 요즘 그런 것도 안 되니까 너무 슬프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본당에서 만나는 그런 어른들과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대부분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더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야 하는 이 시기에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 또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네. 마음은 늘 가까이 있고 또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본당 신부님들도 좋고 네. 구역 반장님들도 좋고 자주 안부 주고받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랜선으로 많은 것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저도 이제 제 본연으로 돌아가서 음악으로서 어떻게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이 좀 찾아보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데요?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코로나 우울증을 떨쳐버릴 준익 네. 씨의 노래를 좀 청해 들어볼까요? 안 그래도 한 3주 전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이야. 아, 그쵸. 아, 네, 예, 어떻게 맞습니다. 타이밍에 맞아서 예. 그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괜찮으니까 힘을 내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Shining You라는 곡인데요. 아, 샤이닝 유. 네, 제가 잠깐 후렴구만. 네네. Shining, shining, 빛나는 너는 dreaming, dreaming, 음악과 함께 높이 높이 날아올라봐. 네, 와, 가성이 날아오르네요. 다 날아간다. 영성과 함께. 네. 아. 우울증이 다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네. 예, 날려버리는 그 가성. 아, 갖고 싶네요. 좋습니다. 노래 또 다음 주쯤에 또 저요?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래요? 한번. 제가 해봐요. 전 내려갈게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예. 자, 이제 순교자 성어를 보내며 성인들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을 키워주실 분을 만나볼 텐데요. 네. 아,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맞습니다. 네. 그냥 짧게 얘기하면 제가 구독 중입니다, 이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 신앙생활에 대한 갈증 더 강해지고 있죠. 이런 신자들에게 생활 밀착형으로 다가오시는 신앙 멘토와 함께 하시죠. 네, 많은 분들에게 겸손기도 신부로도 알려지신 마진우 요셉 신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대구대교구 제4 대리구 복음화 담당이시기도 하죠. 신부님 반갑습니다.
아,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아, 공손하게. 저는 진짜 네. 그 셀럽과의 만남 같은 어떤 좀 이렇게 왜냐면 구독하고 있으니까요. 네. 찐팬인가요?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구독. 일단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신부님이 네. 원래는 가톨릭 평화방송 TV랑도 굉장히 친하셨었잖아요. 예. 한동안 프로그램을 꽤 오래 했었죠. 네,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었었는지 그리고 그때 추억들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와서 보시오라고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듯이 한껏 재밌고 이렇게 활기차게 한번 꾸며봤었습니다. 네. 시부님 또 이렇게 뵈니까 사실은 네. 어제 뵌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음. 시부님 요새 뭐 엄청난 네. 유튜버가 되셔가지고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네. 예, 이제 한 12,000명 조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와. 예. 겸손하시네요. 진짜 겸손 신부님 맞으시네. 엄청난 정도까지는 이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10,000명 정도 넘는다. 네. 와, 대단합니다. 워낙 재주가 진짜 많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만화 그리는 걸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만화를 계속 그리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펜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잡다한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좋은 매개체가 컴퓨터였어요. 네. 아. 그러면서 컴퓨터를 이제 습득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뭐 컴퓨터로 음악도 만들 수 있게 됐고 네. 컴퓨터로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제작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발을 넓혀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시면 신부님 만화 그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색이 참 고와요. 참 고운 색으로 색칠을 해서 만화를 또 그리시고. 그리고 그 선이 고와요. 맞아요. 네, 그 유튜브 네. 썸네일 하나하나 보시면 신부님의 강론을 터치하기 전에 보는 그 그림이 다 신부님이 그리신 거니까 오다주 가족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홍보를.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네. 예전에 볼리비아 다녀오셨던 얘기부터 네. 좀 잠깐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한 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거기다 있다가 왔으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전혀 색다른 나라였고 완전히 다른 이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네. 사제 생활을. 그러면서 또 그 동네의 특징이 제가 있던 곳이 이제 남미의 그 신장부에 해당하는 볼리비아라는 곳인데 주변에 바다가 없고 이제 안쪽에 들어 있어서 나라가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서 좀 가난합니다. 남미에서 한 1, 2위를 다투면서 가난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예.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 허례허식이라는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뭘 꾸미고 뭐 자시고 이럴 게 없는 거죠. 한국 같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일종의 요즘 마스크 많이 끼고 다니지만 네. 그 전부터 영적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끼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닌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사회에서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뭐 그런 것들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냥 내가 나 자신이면 되는 거예요. 사제 생활도 비슷하거든요. 때로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도 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데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뭐 누구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그냥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가장 신앙의 기초부터 다져나가기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는 이제 강도를 당하거나 네. 아니면 뭐 벌레한테 물려서 알레르기가 확 올라서 네. 진짜 기절 직전까지 가거나 어.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체험 속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꽤나 껍데기가 많구나. 이걸 이렇게 덜어내면 그 안에 진짜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건 진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와서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다시 예전에 내가 봐오던 그 두꺼운 그 간극이랄까요? 예. 그런 걸 다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신앙의 원류로 기쁨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주들, 때로는 사람들 앞에 노래도 부르고, 네. 때로는 춤도 추고,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는 핵심 하나는 복음의 본래적인 가치죠. 네. 그걸 꼭 쥐고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동원을 해서 이제 펼쳐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유튜버라고 부르대요.
예전에는 시대. 만화가라 불렀거든요. 신학생 때는 만화가가 더 인기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유튜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복음 전파의 수단인데다가 네.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사람들이 더욱더 열중하게 되는 하나의 파트, 예, 개인 영상 미디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거죠. 참 신부님은 부지런하세요. 쉬지 않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시는.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리고 또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신부님께서 또 다재다능한 재능을 또 표현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신부님 유튜브를 보니까 뮤직비디오도 따끈따끈하게 며칠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생활성가 가수님께서 저한테 네. 음악 얘기를 꺼내시니까 제가 아니요. 너무 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좀 무리를 했는지 네. 대상포진이 와서 네. 병원에 잠깐 누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 성격이라서 네. 그 아파서 누워 링겔 맞고 있는 중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 내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고 네. 그걸로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병원 병실 내의 영상, 그걸 설치해서 나 자신의 영상 이런 것들을 찍고 모으고 조합해서 네. 또 거기에 이제 음악도 선율을 넣고 네. 작사 작곡도 즉흥으로 해서 대상포진이라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 저도 보니까 처음에 신부님 머리 이렇게 잡고 예, 계시다가 그래. 내용은 좀 아픔이 있어서 힘든데 또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웃으시라고 신자분들이 맨날 뭐 영성적인 가르침만 하고 이러면 또 딱딱해하고 또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네. 때로는 이런 사제의 그런 삶의 한 단편들 네.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아, 그런 영상들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고 있죠. 브이로그는 진짜 셀럽들만 하는 건데 말이죠. 뮤직비디오 제목이 대상포진이에요. 진짜. 네. 당황스럽죠? 매력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력적인 건 신부님의 헤어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그 베컴이 이런 머리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또 깎고 나서는 다들 뭐 베컴을 흉내 내는 거냐 하는데 예. 머리도 이게- 직접 하신다고요?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신학생 때 한 번은 윤리 신학 담당하시던 시부님한테 예. 신학생은 염색을 해도 됩니까? 라고 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있는 교구가 대구 교구고 예. 나름 유명한 데잖아요. 엄숙하기로 진중하고 우리 갱상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왔나 묵자 뭐 이런 식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 과연 문제가 되나 궁금했고 한번 여쭤보고는 뭐 도대체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거라면 내가 윤리신학 담당하는 신부님, 교수 신부님이지만 응원해주겠다. 그래요? 해서 그때 염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무슨 색으로 하셨나요? 빨간색으로.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빨간색이 아니라 네. 갈색인데 네. 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재밌었던 일화가 그렇게 염색을 하고 들어와서 화장실에 있는데 네. 우리 동기 신학생님들이 네. 야 요셉이 신학교 나갈라 그러나? 그럴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고 머리는 그 뒤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한 번은 지인분 미용실에 갔다가 갑자기 그분이 신부님 머리에 딱 어울리는 뭘 해드리겠다고 그러냐고 해주시라고 대뜸 바리깡을 들고 여기서부터 쫙 미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예.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마음은 놀랬고 머리 이미 지나갔으니까. 괜찮다고 신부님 멋지다 그러냐고 근데 마음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그때 당시에 제가 와서 보시오를 촬영하고 있는데 예. 여기 와서 스타일리스트 분이 네. 신부님 머리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셨느냐고 너무 어울린다 그 말을 듣고는 맞구나 이게 내 머리에 어울리는 머리구나 하고는 그때 한창 이제 그 머리를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다시 길어서 이제 원상복귀 됐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쯤에 네. 더워가지고 다시 제가 바리깡 들고 직접? 직접. 스타일도 직접 하시고. 모든 걸 다 직접 하시는 신부님이세요. 네. 귀찮아서 나가기 귀찮아서. 보면 참 많은 방법으로 신자들과 소통도 하고 뭔가 나누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 신자들은 뭐에 가장 목말라 하는 것 같나요? 모든 사람이 원래 근본적으로 목말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일이에요. 그건 이제 몸이 배가 고프듯이 그러면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심리를 넘어선. 네. 심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어떤 체험을 해야 채워지거든요. 네. 근데 생활성과 가수도 거기서 멈추지 않죠. 네. 그냥 노래를 해서 감성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선율 가사 안에 이 신앙을 담는 거죠. 맞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이 근본적인 체험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움직여요. 예, 요즘 수많은 사람들의 꿈인 건물주. 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할까요? 가지면, 누리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고 네. 예?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강제성을 띠고 그렇게 끌어당겨야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존중받고 충분히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고 있느냐, 그 차이가 존재를 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배가 고파요. 그 영역에서 목말라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진짜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를 몰라서 네. 엉뚱한 쪽으로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가방을 사고, 누구는 인기를 얻으려 네. 하고, 누구는 권력을 추구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그 점은 하느님이에요. 거기에 하느님이 네. 계신 거예요. 거기에 저는 목말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더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오늘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거고 정확합니다. 신부님이 노력을 하시는 건데, 요즘 비대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얼굴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신부님 같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제들도 참 많을 거고 교회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 노력들을 좀 더 하면 좋을지. 교회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은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체험을 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만끽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여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과연 하느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냐는 거죠. 예. 그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네. 교회는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모일 수가 없다, 만남을 할 수가 없다,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미사 자체도 금지가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찾고 있는 하느님을 갈망하는 영역을 교회가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그 영역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필요하다면 주임 주무님이 이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전화를 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네. 네. 그래도 우리 사목위원들에게 때로는 용기를 실어주면 그들이 또 힘을 받아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이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되고 네. 그런 사랑과 보살핌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역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네.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또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네, 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고 네. 이런 이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으로 좋은 화면과 좋은 소리와 좋은 영상을 네.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해 올 수 있고 시장통에 가서 그냥 나무를 파는 할머니라면 다가오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또 얼마든지 제값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신앙을 전할 수 있고 할 일은 많죠. 신부님 보면 지금 교회도 그렇고 네네. 신부님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신자 개개인들도 보면은 신앙을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 신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무엇에 목마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목적지를 찾죠. 네. 내가 목이 마른데 건빵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먹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목이 메죠. 예. 그리고 건빵이 아니라도 네. 원래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음료인데, 물인데, 청량음료를 마시면 순간 목은 이렇게 시원해질 느낌이 줄지 몰라도 네. 결국 다시 목이 말라진단 말이죠. 네. 올바른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영혼이 정말 어디에 목말라 있는가, 그걸 잘 배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가르침들을 잘 들어야 돼요. 네. 평화방송은 훌륭한 수단이죠. 네. 예, 우리가 뭐 어디 딴 얘기 합니까? 그죠? 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디를 짚어나가야 되고 어떤 영역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켜서 살려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신자들이 이제 내가 진짜 무엇에 목마른지를 알고 그것을 찾는 그 최소한의 노력으로, 왜냐하면 잡다한 노력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가지를 쳐야 돼요.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안 했어도 될 일들이. 네. 예,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일들을 은근히 이렇게 많이 문어발처럼 펼쳐놨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는 그것들을 정돈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하느님을 올바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은 무엇이며 거기에 어떻게 나는 전념할 수 있는가 이제 그쪽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죠. 그러네요. 자, 이제 신부님의 강의를 좀 청해 들으면서요. 네. 우리의 신앙의 목마름을, 갈증을 좀 신부님의 직언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채워야겠네요. 박수로 청해 들을까요? 네. 연중 평일 주간 동안 우리는 그 주간의 주일에 나온 봉기도를 항상 반복을 합니다. 사실 매 미사 때마다 봉기도라는 파트가 있어서 그 봉기도를 잘 읽어보면 그 주간의 영성, 심지어는 그날의 영성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주간의 주제를 대충 살펴보는데 이런 봉기도만큼 훌륭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제가 다가올 봉기도 읽어드릴게요.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그런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런 약간의 이런 제스처와 함께 하니까 그 움직임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비로움으로 아래를 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응답해 나가는 겁니다. 본기도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무한하심, 그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대충이라도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죠? 섣불리 이해를 하면 하느님을 막대할 수도 있고, 하느님 이거 내놔요, 하느님 왜 이런 거 안 해줘요 하고 막 화도 낼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인식을 올바로 새기면 그때부터는 비로소 감사라는, 찬양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독서도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독서의 주제는 분노를 품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를 해라 라는 단순한 주제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화답송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뒤따르는 두 번째 독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치가 아닌 하느님 안에 고유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존재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총합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복음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이라는 것을 참 잘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그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종이 정작 자기에게는 조금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는 돈 내놔라 하는 그 파트예요. 자, 그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는 거의 매 순간에 계산된 행동을 하죠. 예. 나 이런 행동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을 100을 쏟는데 직장이 나한테 50만 줘. 그러면 돌았다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실은. 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처음부터 읽게 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에서 언급되는 주인공격인 그 종의 최종 처분, 어둠에 빠져들게 되는 그 최종 처분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최종 처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임금에게 그렇게나 많은 손해를 입혔는데 기꺼이 용서를 받은 주제, 탕감을 받은 주제에 이제 자신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종에게 돈을 빌린,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빌린 그 종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는 게 맞겠죠. 네. 돈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계산적인 사고에서 이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그렇게 읽으면 말이에요. 큰 임금, 그 중간에 주인공 종, 그리고 그 종이 만나는 자기 밑에 돈 빌린 사람, 그 전체 구도를 보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둠을 당해도 마땅한 거죠. 자, 그러나 만일 이 복음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내고 나면 또 그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임금을 잘라봐요. 그리고 그냥 한 종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안 갚길래 이놈! 이리 와! 하고는 돈 갚아! 했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역시도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의 파트와 제일 마지막 파트를 잘라내고 나면 그 중간은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에요.
툭 하면 소송을 걸고 싸움을 걸고 뭐 유산 상속 다툼을 하고 이런 이유들이 나한테 빚져놓고는 왜 그걸 안 돌려주느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범주로 들어와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그것을 되돌려줄 방법을 찾습니다. 당연한 일인 거고, 그걸 위해서 다른 자매들을 모아놓고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를 떨면서 맞지 내 말이 맞지? 어? 하면서 소가리를 풀어놓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또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그에게 빚진 금액을 되받아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감옥에 넣어서까지라도, 돈은 못 받더라도 그가 마땅한 형벌을 치르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범주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시 첫 장면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점이 난점이에요. 예? 그 종은 먼저 임금이라는 존재 앞에 놓여 있는 종의 상태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제작해내고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분에게서 시작부터 많은 것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잠깐 볼리비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똑똑한 친구를 만약에 여기 갖다 놓으면요, 더 열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그 능력치를 한껏 드러낼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대학교에 갈 가능성이 0.1, 0.00001%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요? 내가 저 시골에서 소 염을 먹이고 있는데 언제 공부를 해서 언제 대학을 가느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먼저 있는 임금이라는 존재를 다시 가지고 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사지 멀쩡한 몸을 주고, 우리에게 온전한 여러 가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애시당초 가질 수가 없는 무언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상태에 있다는 것, 그 빚의 핵심에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따지고 들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내가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복음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 선택인 겁니다. 이분을 상정하고 살아가느냐, 이분과 단절되어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삶의 행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신앙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모인 우리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온 세상의 임금,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분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고, 나아가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안 믿어서 문제지. 일단은 믿자고 치자고요. 믿는다고. 우리의 생명,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지닌 모든 능력, 말 그대로 창조주로부터 모두 거저받은 선물인 겁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 즉 내 앞에 그 임금을 인정을 하는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에 따라서 뒤이어지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 그러나 나는 탕감받은 종.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그 중에서 10원짜리 하나 다른 사람에게 쓱 밀어주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게 10원짜리 10개가 모인 100원이라면 그 중에 10분의 1 어떻게 줘요? 아까워서. 이는 우리가 지닌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하신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있을지, 그분을 머리로 인지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느님을 인지하고 있죠. 맨날 전능하신 천주성부라고 노래만 하지 실제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진 않아요. 전능한 다른 존재를 믿죠.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있다면 뒤이어지는 문제는 너무나 쉽고 편한 일입니다. 거저받은 이는 거저줄 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왔던 질문들 안에 있는 해답입니다.
왜 신부님은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렇게 다양한 재주를 지니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할 수 있으면서 왜 결혼 안 하고 남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느냐? 왜냐하면 제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받은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 돌려드리다가 언젠가는 제 목숨도 다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는 설령 세상 안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자비롭게 대하는 그분 앞에서 다른 이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반대로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 종교 활동에 열심한 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낸 흉내내기 신앙, 열심한 척, 뭔가 다른 스펙으로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려는 노력, 뭐 어떤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뭔가 외적으로 뭐 기도를 몇 단을 바쳐서 하루 만에 끝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속에 진정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것만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이라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이가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것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저 모든 것을 받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서 지금까지 애써 노력해서 구축해온 결과물일까요? 쉽게 말해서 정말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을까요? 아니면 믿는 척을 하는 게 유익해서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 뿐일까요? 이상입니다. 역시 우리 막 다 이렇게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제스처에 맞춰서 저 다시 눈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갔다. 지현 씨, 예. 다 내어주시겠수? 그래야겠네요, 진짜. 저 너무 다- 간절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가지고. 다 내어주실 수 있겠수? 그럼 연결을 해서 제가 내어드려야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예. 슈닉 씨는요? 저는 여기를 가져와서 더 붙여서 가깝게 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네. 잘 알아들으셨네요. 제 제스처들을. 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이 좀 갈증이 해소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무님. 역시 시무님, 감사합니다. 네. 아, 시무님, 네. 오늘 그 복음을 보면요. 네. 참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느냐고 묻고 예수님께서는 7번씩 79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숫자라는 게 성경 안에서 그냥 우리가 실제로 헤아리는 숫자로만 쓰인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딴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7이라는 성경적 숫자 완전수거든요. 3이라는 우리 삼위일체를 꼽을 때 이 삼각대의 세 다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서 있는 것처럼 3은 완전수예요. 네. 성경 안에서는 신적인 숫자죠. 거기에다 동서남북은 이제 그 완전한 숫자예요. 사방이라는 네. 그런 숫자를 두 개를 더하면 나오는 숫자가 7이라는 또 완전수인 거죠. 그래서 7은 서방세계에서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7번을 용서한다는 건 나름 인간선에서는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도 부족하다. 인간적인 차원의 완전성을 뛰어넘는 신적인 완전성으로 7번에 70번, 뭐 혹은 다른 데는 77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복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나름 뭔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쵸. 이런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아직 멀었구나. 부족하다. 네, 너무 멀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더 내어줘야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네. 저도 오늘 네. 복음 중에서 좀 느끼는 것이 네. 그 종을 용서해준 임금님에 좀 맞춰봤는데 네. 저 역시도 그 잘못에 그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다른 이에게 용서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내가 좀 인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고해성사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저는 흔히 고해성사를 하면
웬만한 죄는 거의 그냥 주님의 기도 한 번을 줘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근본적으로 공짜라는 개념을 선물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요거는 십자가의 길 기도 한 번으로 해소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파고드는 네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선물이고 은총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살아야지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네요. 근데 그 은총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내가 느끼면 네. 갈등이 생겼을 땐 둘 다 잘못한 게 있음에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괜히 나한테 먼저 용서해주는 사과를 하는 그 사람이 저보다 커 보이고 고마워지니까 마음이 녹으면서 저도 사과를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에 조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용서들. 살다 보면 그런 관계에서 참 많잖아요, 신부님.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안에 녹아 있듯이 첫 선택의 문제인 거죠. 내가 먼저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용서를 선물 받고 있나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 지상에서 가장 극악해 보이는 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가끔가다 뉴스에서 만나는 것처럼 어떤 신앙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기꺼이 용서해 줬다. 그건 사실은 인간이 할 수는 없는 일인 거죠. 신앙 안에서 이 초월적인 차원의 일을 그 부모님들은 이루어낸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어요. 뭐 전들 뭐 맨날 그렇게 실천적으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훈련하는 거죠. 훈련. 서서히 오늘은 여기, 그다음 여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느님이 허락하는 그 범죄의 용서를 나도 기꺼이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 받은 것을 지금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타인에게 나간다면 그 방법론적인 거는 점점 크게 사회가 따뜻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특히나 지금 사회에 저는 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분노 사회고 증오 사회고 단절 사회고 서로를 막 공격하는 사회가 되어가는데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사랑을 따뜻하게 받고 있다는 걸 회복하면 네. 자연스럽게 다른 데도 녹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성가로 녹아 들어가고 계시네요, 그러면. 네, 저 역시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하나씩 들리면서 저 역시 먼저 눈물이 나고 그것을 똑바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빛이 나니까 샤이닝 하시네요, 진짜. 얼굴에도 빛이 나는군요. 네. 멋집니다. 그래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들은 참 어려운 거죠. 누가 옆에서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맞아요. 신부님이 이제 용서해라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스스로 용서를 하고 이해해야 그게 완벽한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우리 오다주 가족들은 누구보다 더 잘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보내드리고 싶진 않지만 벌써 네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길 성경 구절 선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한 부분에 땅하고 머리에 부딪힌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에제키엘서 18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옛날 성경 공동번역 성경 표현대로 살려느냐 마음을 고쳐라 라는 게 있어요. 예. 하느님은 우리하고 장난치고 계신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실천적인 영혼의 삶을 제안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니까 이 영혼을 정말 너희 것으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의 내면을 고쳐야 하는 거죠. 예. 그 성경 구절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마음을 살려느냐. 고쳐라. 마음. 살려느냐? 마음을 고쳐라. 그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왕과 종의 관계를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하는 식으로 계속 전 제스처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치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그 네. 다짐을 하면서 대구대교구 제4대리고 복음화 담당이신 마진우 요셉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